이 시간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참 아멘 얼마나 좋은지 설교에 힘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찬찬히 말씀을 들을 때를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총이 가득 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론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눈은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건강하고 더 잘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마음은 역경과 고난을 많이 겪고 잘 이겨났을 때 건강하고 아름답게 조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또 고난을 많이 겪었을 때 튼튼한 몸이 된다. 그리고 또 계속 말하기를 인생은 눈물에 젖은 빵을 많이 먹을수록 큰 사람이 되고 멋있는 조각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이와 같은 예화를 썼어요. 어느 나무꾼이 낫과 도끼를 가지고 산에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그 나무 중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옆에 이렇게 굵 자란 혹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꾼은 그 도끼와 낫을 가지고 아무리 혹을 때리고 혹을 띄려고 해도 도대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주위에 사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산에 가서 솔방울도 줍고 도토리도 줍고 밤도 줍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나무꾼들은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는 왜 큰 나무인데 이렇게 혹이 나와 있고 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단합니까? 물었더니 그 노인 대답은 이렇게 이 나무는 바람과 비에 더위에 고난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나무에 혹이 나오고 단단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참 얼마나 혹이 단단한지 오지간에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에는 암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석은 여러분들이 파도와 파도의 물결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주 어떤 바위보다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그 바위는 어떤 산에 있는 나무보다 더 단단하고 아주 그야말로 무엇을 가지고도 때려도 폭탄을 쏟아부어도 단단해서 부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파도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단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과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많이 겪을수록 잘 이겨내면 강한 존재가 됩니다. 튼튼하게 조각이 되고 단단하게 조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는 진주 아시죠? 진주는 족의 상처 때문에 족의 고난 때문에 생기는 게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그 조개 속에 자그마한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조개는 그냥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조개는 진액을 내고 체액을 자꾸 분비해서 그것을 감싸고 계속 감쌉니다. 그 감싸는 것이 뭐냐면 이제 껍질이 되는 거예요. 껍질이 돼가지고 껍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 그래서 조개는 진주를 내기 위해서는 참 그야말로 조개의 그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고 잘 참음으로써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 푸시킨은 말하기를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고 지나간 후에는 친근한 추억과 아름다운 기억만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숙한 성도의 삶, 성숙한 인생의 삶은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아픔을 잘 이겨낼 때에 거기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선물이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정신병자가 되다시피 해서 이제 어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원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저기 먼 산을 바라보고 내가 죽을까? 내가 자살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어떤 분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돌아다 보니까 어떤 신앙 좋은 여인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내가 왜 낙심하랴. 낙심할 게 없다. 주가 나를 지키고 주가 나를 붙어주는데 내가 왜 낙심할까.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병을 툴툴 들고 나와서 자그마한 손수레를 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뭐라냐면 치킨 튀기는 거래요. 댁에서 치킨을 튀겼어요. 치킨을 튀겨가지고 이제 맛있게 특별방법으로 치킨을 튀겨가지고 계속 했는데 잘 팔리는 거예요. 잘 팔려가지고 맛있게 하니까 잘 팔려가지고 하나하나 단계단계 거쳐가지고 그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겼더니 그 후에 뭐든지 아세요? 그 KFC라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거 가지고 억수의 억만장자의 부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않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좌절, 실패가 따라올지라도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튼튼하게 조각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는 엄청난 고난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우선 다 들 수는 없습니다만은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떠나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00세에 받은 아들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하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고뇌와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난과 고뇌를 이기고 순종했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죠? 욥은 죄 없는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근데 그는 말이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절망을 맞았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다 뺏기고 몸에는 악취가 생기고 몸에는 그냥 하여튼 기와 같은 걸 긁어도 하여튼 말이야 시원찮을 정도로 고통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여 가져온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잘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에 보니까 여기 말이죠,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었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해서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들 승리와 성공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서 튼튼한 조각이 되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항상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 욥이죠, 욥. 요셉이 요셉은 그는 말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요셉은 까닭없이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받고 시기질도 받고 기회만 되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항상 꾸몄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심부름을 하는 그 요셉이 저기서 오는 걸 보고 형들은 야, 요때가 요셉을 죽여 없애버릴 때다라고 앞에 다가왔을 때 그 옷을 벗기고 말이요, 그리고 물이 없는 빈 부덩이에 그걸 밀어 넣었습니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던 상인들을 보고 유다의 제안으로 은 20세겔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옷을 찢어 아버지에게 갖다 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땅을 치면서 동골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그 고난을 당한 요셉은 어떤 간에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아주 굳게 조각이 되었습니다. 굳게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간에 구덩이에 처박혀도 그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에 팔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는 그야말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으로 좀 종사를 하면서 충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게 또 요셉은 말이죠, 쓸데없이 죄 없이 또 누명을 받아가지고 옥에도 갇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땠습니까? 다 이겨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위대한 인물, 성적인 인물이 된다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 부모 잃고 고아되고. 근데 사실은 저는 불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저는 이안의 띠의 수련을 믿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쟁에 나가지고 실명을 해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우리 잘 사는 고모집에를 어렵게 찾아갔어요. 살기에 찾아갔습니다. 하니까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안 못 보는 그 원색적인 말을 쓰면서 네가 집에 있으면 재수 없고 남 부끄럽고 그다음에 되는 일이 안 되고 집안이 망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저주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 죽어라. 빨리 나가 죽어라. 머리 아파서 죽든지 몰매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빨리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게 죽을 수는 없어서 얼마 동안에 진짜 살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아주 그야말로 지옥을 체험했어요. 지옥이요. 하루에 얼마나 매를 때리는지요. 그냥 아까시한 나무를 때리는데 이 등이 그냥 살점이 뚝뚝 떨어나가요. 그리고 또 부직강이죠. 또 우리 부직강 가지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그냥 머리가 터져가지고 양쪽에 지금 구멍이 나 있고 제 몸에는 60군데에 그런 상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흔적이 있다는 것처럼 저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때립니다. 죽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말이죠. 저를 공동묘지 밤에 갖다 내버려요. 거기서 잡귀 잡아가라고 공동묘지 갖다 버리고 공동묘지에서 그것은 전 혼자 이렇게 밤에 이거 어딘가 하고 앞을 못 보니까 어딘가 하고 뭐 이렇게 마치 보니까 그냥 묘들이 많아요. 그때 그냥 거기 얼마나 그 말이죠 모기가 많은지 또 이상하게 고양이 우는 소리, 넋 뜨는 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줘서 나무가 있어 나무 올라가서 있는데 아침이 밝으니까 영부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야야 또 여기 와 있냐 여기 공동묘지인데 내려오너라. 저를 데리고 일터에 갖다 놓고 아침밥 내어 밥을 먹이고 어떤 때는 또 저를 이제 사람 죽으면 미국 가는 상여 창고에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밤새도록 상여 창고에 있는데 이상하게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또 거기도 뭐 모기도 얼마나 많은지 이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역시 전 창고에서 이제 밤을 친다 보면 또 소에다 이렇게 목에다 따랑따랑 지나간 소리 들려요. 농부들이 나가니까 또 여기 있냐 갖다 버렸어요. 아유 여가 사람 죽으면 내가 메고 가는 상여 창고다. 아이고 눈 떴으면 때마다 기절해 죽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데려다가 그렇게 앉혀놓고 이제 아침 밥을 먹이고 어떤 때는 강가다 갖다 놓기도 하고 하여튼 말이야 별별 거 다 했어도 하여튼 저렇게 고난을 줬습니다. 그런데 있는 동안에 얼마나 참 고난이 심은지 먹이지도 않고 때리고 근데 저를 이제 일세하기 직전에 저를 없애버리기로 저를 죽여버리기로 죽어다가 파묻어버리기로 버리고 편을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일생 처음으로 제가 교회에서 배운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 주일학교 때 들은 말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들고 위험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배운 말씀이 있어서 그때 내 생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음성을 들었어요. 선태야 일어나 가라. 그때 그 밤에 좀 도망을 나가서 제가 거지 생활을 2년 반을 했습니다. 깡통 들고 장타령하면서 거지 생활을 2년 반 하는 동안에 고난이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어떤 때는 식중독도 걸리고 열병도 걸려오고 하다 이물병도 걸려오고 그러는데 마침 남의 집에 온나무에 창고에 가서 자다가 온나무가 옷이 올랐어요. 옷이 오르니까 그냥 이걸 약을 먹어야 되는데 마이싱 피니싱을 먹으면 금방 날 텐데 그냥 온 몸으로 엽처럼 그냥 말해 진물이 줄줄줄 흐르는 고난이 제게 왔습니다. 다리가 쏘 들어옵니다. 그때에 죽음을 제 앞에 놓고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 죽습니까? 또 깡통을 안고 기도했어요. 그때 잘
믿는 할머니가 찬송을 하시며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더니 아유 얘야 옷 올랐구나. 너 이름 뭐냐. 제 이름을 알려 드렸어요. 손을 여기다 얹고 그냥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너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집에 가셔서 할머니가 그 옷을 다 벗어 벗기시고 닭을 잡아 닭물로 그냥 목욕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런 다 고름을 입으로다 빨아내시면서 예수님 선패를 살려주시고 선패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4주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진물이 나오고 썩어 들어가던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다 나니까 할머니 하신 말씀이 나는 가난하구나. 돈이 없구나. 내가 나 약속하마. 내가 일생 동안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 앞으로 꼭 자라서 주의 종이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시면서 저를 그리고 눈물로 저를 제 손톱 적시면서 저 할머니 해줬습니다. 할머니를 뭘로 갚을까? 하나님을 뭘로 갚을까? 제가 비록 거지지만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시장생활 되겠다. 그래가지고 깡통 들고 주일 되면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동량에서 얻은 돈 가운데 새 돈을 골라서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좀 거지 생활에서 좀 시장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지 사회에도 아주 무서워요. 계급이 엄청 많아요. 또 거지는 자기가 얻어먹는 지역의 다른 사람과 반 죽여요.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저는 이제 얻은 것 가지고 저는 그야말로 참 빵도 얻고 사탕도 얻고 과자도 얻어가지고 거지들에게 나눠줬어요. 같이 먹읍시다. 같이 먹읍시다. 같이 먹읍시다. 그리고 또 동량에서 또 밥 얻어놓고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나눠줬어요. 섬겼어요. 거지의 사회에도 또 거기 계급이 심해요. 그 뭐 왕초, 대초, 큰초, 무슨 쫄만이. 근데 저는 그렇게 계속 거지를 섬기니까 거지 사회, 거지 대장, 거지 왕초가 됐어요. 할렐루야. 거지 왕초. 어디 가나 선택을 얻어먹거라. 그래가지고 거지 왕초가 돼. 그때 같이 거지를 하던 목사님이 한 분이 같이 거지하다가 목사 돼가지고 천안에서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거지 왕초로다가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 때 제게는 말이죠 또 유혹이 많았어요. 어떠냐면은 점 배워라. 또 소매치기 배워라. 다 부딪혔습니다. 부딪히고 저는 거지 생활 속에서 저는 말이죠. 그야말로 뭘 배웠느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하더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을 드려 함이라. 저는 그때 예수님처럼 섬기면 된다. 섬기면 지금도 섬겨요. 지금도 저 실로와 만가병원은 지금 대학병원 추진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하고 모자 관계인데 직원 150명 가까이가 있는데 지금 맨 아래로부터 경비원부터 청소년부터 간호사부터 식당부터 섬기며 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줘서 저를 말이죠. 깡통돈 거지 장타령인 하던 사람인데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안과병원 원장 눈 감은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제가 어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디 눈 감은 사람이 안과병원 원장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처음.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안과병원 원장입니다. 원장 돼가지고 장사장 얻은 사람이 그 하나님께 교수도 되게 하고 박사도 되게 하시고 또 말이죠. 이것저것 다 뭐냐면 이게 다 그 자그마한 믿음이 있어서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저를 조각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그야말로 참 200여 명 넘는 사람들에게 실명을 예방하고 3만 명 가까이 사람들에게 개안수로 빛을 찾아주고 또 1,5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으로도 지도자를 길러내고 말이죠. 복증을 만들고 이 대한민국의 반만의 역사상 이렇게 신뢰함을 얻어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저를 고난을 통해서 좋아하셨기 때문에 고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 모두 승리해서 희망과 소망과 감격이 넘치는 성공을 그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참 위대한 일을 했어요. 원래 그는 핍박자고 그는 말이죠. 스테반을 쳐 죽였는데 앞장섰던 그런 참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어가지고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 버리고 복음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있을 때 옥에 갇힙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하루 3-4번씩 밖에 불러내고 말이야. 찬물을 끊고 겨울에도 굶주리고 배가 고프고 말이죠. 그야말로 참 그 생은 아주 고통이 그야말로 고난이 말로 달 수가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그는 견뎠습니다. 견디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는 어려움과 고난을 그는 십자가를 바라면서 이기고 승리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이죠. 또 몸에 그 가시가 병이 한 7-8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안지를 비롯해가지고 이거저런 병이 하도 많아서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병을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병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런 고백을 이런 음당을 듣고 그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참고 그는 이겨서 승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그가 죽음이 그 앞에 왔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라. 내게 만약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작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죽음을 막서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빅톨 유고는 말하기를 인간은 싸우는 존재, 싸워서 이기는 존재입니다. 자연과 싸우고 나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겨서 이길 때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간의 조각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십자가를 보고 이기고 또 이겨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영혼의 축복, 마음의 축복, 육신의 축복이 헤아릴 수 없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리저리
흩어져서 말이죠.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굶주리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그야말로 고난당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을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이 샘솟듯 넘치세요. 그리고 크게 기뻐하세요.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 이하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알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야고보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낙심하지 말아라. 고난을 주는 것은 너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고난을 준다라고 야고보서는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가운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 역경, 저하절이 올 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말이죠. 어떤 역경, 고난이 온다도 다 믿음으로 승리를 외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러시아에서 북한에 그거야말로 참 말이요, 한국에 위험을 주는 그런 무기도 많이 팔고 또 조약도 맺고 좀 어려운데, 그러나 다른 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애국가 나온 대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시면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 평화의 나라, 승리의 나라, 희망의 나라, 세상을 바꿔놓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들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참고 이겨서 여러분들 완전한 성도로 조각되어서 모두 다 튼튼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